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997년에 상영이 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한번 재상영이 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봤어요. 이탈리아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이 그분이 이제 국민 배우인데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웃기는 사람인데 그분이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은 진짜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만든 영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유대인 수용소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전반부는 그 주인공이 귀도, 알프레도 귀도라고 하는 그 이제 이름을 쓴 이제 그 감독이 자기가 또 주인공이에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청각이 도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의를 마다하고 구애를 해서 결국 결혼에 성공을 합니다. 마을의 작은 서점을 이제 운영하면서 아들을 낳아요. 조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귀도는 유대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와서 이제 귀도를 또 그 아들도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들도 유대인이다 해서 그 아들과 잡아서 이제 나치 포로 수용소로 끌고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영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게임을 시작합니다. 철없는 아들이 포로 수용소에서도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매일같이 유대인을 총살시키는데 언제 이 아들이 잡히면 죽게 되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독일군을 피해서 숨어 있으면 점수를 따게 되면 마지막에 네가 좋아하는 탱크를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군만 보이면 숨어라. 이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몰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날 그 아버지는 총살 당하는 그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아들을 마지막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앞에서도 아버지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죠. 아들아,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생은 정말 아름답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숨어 있어라. 그리고는요, 아들이 지하에서 숨어 있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웃으면서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웃음을 잃지 않고 총살장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미군이 탱크를 끌고 이제
그 포로 수용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들은 생각하는, 정말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숨어 있었더니 탱크가 왔네? 아들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되지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희생을 통하여서 아들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베닌이라고 하는 감독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의 실화를 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불행한 그 어린 시절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영화가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제가 추천하는 영화니까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는 끝이 어딘지 모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둡고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도 유럽과 미국에서는 매일 수만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민감하니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3차 유행이 시작이 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아마 12월 달이 되면 하루 6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코로나 포비아에 걸렸어요. 코로나에 대한 나도 모르는 두려움, 공포심을 전 국민들이 이제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안전재난 문자가 뜨면은요, 가슴이 덜컥한 거예요. 예. 우리 동네에서 나왔네? 어디에서 나왔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예민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이맘때쯤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1년이 됐어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겨울 정도로 서로 소식을 듣고 우리가 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일상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여행도 못 가고 또 밖에 나가서 식사도 못 하고 심지어는 추석에 가족 모임도 못 하고 결혼식도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심지어는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게 되면 내년에 백신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코로나로 끝나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목회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보호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화를 마치고 나올 때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확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이제 투잡을 한다는 거예요. 목회에만 전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택배를 하든지 또 아니면은 뭐 운전을 하든지 사모님들은 나가서 청소하는 일을 하든지 또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든지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잡이 자연스럽게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자기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만 어려운가? 성도들의 삶은 더 힘든다는 거예요.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마지막까지 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야 이거 종말 아니냐? 이거 정말 마지막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이게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종말에 관한 시나리오는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이 시작이 될 때에는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그게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난리에 난리가 나고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게 되면 8절에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런 징조를 보게 되면 벌써 우리는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처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고 얼마나 많이 사라졌습니까?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많았잖아요. 예?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결같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던 당당하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의 그 말로는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전쟁이 벌어지고 기근, 배고픔, 굶주림과 지진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난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소문들이 또 퍼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상황을 맞춰보게 되면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이 시작되면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9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는 그랬죠.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그리고 죽이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으며 시험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넘쳐나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싫어하고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주교, 불교, 또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그리고 배려를 해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를 가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미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종말이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가운데 우리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또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것은 여러분 그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종말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는 종말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종말을 맞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라.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오늘을 사는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을 사는 또 마지막 때에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피스토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과 끝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냄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부르르 끓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푹 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항상 한결같아요. 뚝배기 믿음이 돼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 같지만 계속해서 불이 공급되어지게 되면 불을 꺼도 계속해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초질관 같은 그런 신앙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한국 교회의 지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대면 예배에서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또 작은 모임들, 수요 기도회라든지 금요 기도회라든지 구역 예배라든지 또 주일학교 모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교회,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그러면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TV로 듣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이 성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듣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형식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논제입니다. 정부와 세상 사람들은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한국 교회를 지금 비난하고 있어요. 왜 꼭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을 때에 왜 현장 예배를 고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의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걸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온라인 헌금, 그러면 되지. 왜 굳이 현장에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또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기네들은 사마리아에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참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TV를 통해서 예배할 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되겠습니까? 처음이야 양복 입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추리닝이 있고 세수도 안 하고 다른 거 하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뭡니까?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꼭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가?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건 편리주의. 그리고 사단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캠핑카 끌고 가서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에서 그 텔레비 틀어놓고 스마트폰 틀어놓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도 여기 계시는 걸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말씀 드리면 되지. 말씀 들었잖아. 그러면 예배지 뭐. 뭐가 달라? 지금 추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목사들도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인 예배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잖아요. 만남.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예배를 지키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킬 때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게 성경.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정부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 나가? 왜 예배 드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믿음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에 우리가 거기에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이랬잖아요. 견딘다. 여기 견딘다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and firm 이렇게 돼 있어요. 굳건하게 서다. 이게 굳건하게 서다라는 뜻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바람이 불고 땅이 흔들려도 나는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정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과 5절 11절에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temptation. 우리를 한번 흔들어 본다든지 유혹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그리스도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멋있대요, 잘생겼대요, 섹시하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야,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속는데, 그 다음 마지막에 싹 가면을 벗는데 보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뭘 쫓아갑니까? 여러분, 요즘은 지상외모주의잖아요. 잘생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도 잘생겨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답니다. 옷도 강남 스타일로 입어야 되고. 예.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저처럼 머리 벗겨진 사람은 조용기 목사님밖에 없더라고요. 다들 머리를 이식을 해가지고 아니면 가발을 쓰고, 그리고 요새는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또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왜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예? 정명석 같은 그런 이단을 보십시오.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4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대생들이 막 몰려간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요즘에는요, 인기가 있어야 된다. 인기가.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된다. 영화배우나 가수도 인기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소용없대요. 잘생겨야 된대요. 이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똑같이 그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를 잡아먹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정말 예수냐,
아니냐. 여러분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 드리면 예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야, 다 줌 틀어. 뭐 내가 굳이 내려갈 필요 있냐? 내가 천국에서 내가 영상으로 보낼 테니까 너희들도 영상으로 나를 맞이해라.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 AI 그리스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로봇 중이 있다면서요? 지금 로봇 목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봇에게 온갖 좋은 설교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딱 틀어놓으면 로봇이 나 지금 외로워 위로하는 말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소망을 주는 말씀.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직통 계시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 환상 보고 있다고. 내가 하는 예언은 100%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들도 영적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보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길거리마다 타로 좀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가서 궁합을 보고 그러는 돈 몇 푼만 주면 말이죠. 자신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성도들도 꼭 하면 예언자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한테 예언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언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처에 그런 예언자들이 독보서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언자가 하는 말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급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 만약 권사님이 예언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권사님 지금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죠? 한번 예언해봐. 좀 그런 시대가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솔하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말씀 안 하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못 들으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못 듣고 못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예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 믿지 마세요. 설령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더라도 참고만 하세요.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구나.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100% 믿어버리게 되면 제가 신이 돼요. 제가 신이 돼요. 제일 난감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집을 살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가서 살까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권사님이 와서 물어보고 집사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싸고 좋은 집 사면 되지. 뭘 동쪽 서쪽 차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뿌리에 뭐가 있어요? 샤머니즘이 있었어요. 샤머니즘. 그러니까 자꾸만 예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 보면은 예언해드립니다. 답답하십니까? 예언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돼요. 미혹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를 마지막 때에 살게 하셨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확실한 시나리오는 성경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지면 그럼 끝난다. 오늘 14절을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의 끝이 날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져서 다 듣게 되면 그때 끝이고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게 하고 있느냐? 그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니까 중고등부 때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 저 안 전하면 종말이 안 오겠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을 오지 못하게 하면 복음 안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전해도 누가 전하겠죠. 그 어리석은 질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면 이제 종말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믿질 않아요. 그리고 로마와 유럽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라지고 이슬람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선교도의 국가라고 하는 영국은 이제는 선교사를 추방하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런던 시장이. 그래서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가라. 여러분, 신앙의 뿌리로 세워진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거의 다 70대 이상이랍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데요. 몇몇 교회만 유지하고 있지 대부분의 교회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중국이나 인도, 아프리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대요. 가난한 나라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잘 사는 나라는 이제는 예수 필요 없다 하고 배척을 하고 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안하지만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0.3%도 안 돼요. 뭐 1000만,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 많아야 한 500만, 600만 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미국에 이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줄어들고 있고 성도는 자꾸만 축소되고 있는데 선교사를 막 세계에다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어서. 얼마나 많이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선교 대상지다.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교 대상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호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뭐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불모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선교사 많이 보내고 뭐 교회가 얼마나 많아. 뭘 복음을 전해? 착각이라는 거예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선교 대상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돼요. 전략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시대 사명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민족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사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 전략이 아니라 선교 전략을 짜야 돼. 전도 됩니까? 여러분 전도 해보셨잖아요. 전도하면 뭐래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그러니까 전도 전략이 아니에요. 선교 전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선교 전략을 짜야 될 그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여러분들이 선택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론 다른 민족에게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2단계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공포감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기근, 시집, 아니 끝까지 견디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만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